ישראל מחבקת אתכם, מקבלת אתכם באהבה. הגעתי לארץ, פגשתי סוכנות יהודית, התחלתי לזרוח, התחלתי לבכות. 샬롬. 네, 지난주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제3성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두 번째 주제 알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리야란 무엇인가? 먼저 디아스포라가 먼저 있었죠.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란 뜻인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로마로 인해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제 성전도 그때, 제2성전도 그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로 거의 지금까지도 다 유럽이나 러시아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흩어져 살고 있죠. 근데 이 알리야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을 주관하는 곳은 유대기구입니다. 이 유대기구는 이스라엘 내에 정치적 성향을 띠는 유대기구였다가 이제 독립을 한 재건국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한 이후로는 이 알리야 프로젝트와 또 복지와 이런 역할들을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단체이고 기구입니다. 이 유대기구가 Jewish Agency라고도 하는데요. 192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보시면 1차 세계대전이 1918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이때는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지역이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나서는 이런 복지 사업이나 이런 알리야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관을 하고 있고, 유대인 자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 후원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의 역사는 198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차례 1939년까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 한 5차례 큼지막한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대규모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홀로코스트라고 하고 유대인을 거의 600만 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자료 통계가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원래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떠한 땅과 국가가 필요하다라는 유대인들의 인식인데, 그 시오니즘이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후에 정말 큰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또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약 720만 명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내 유대인이 약 680만 명이라고 합니다. 680만 명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알리야 현황을 보면 19세기 중반에 알리야 이민 운동은 시작은 됐지만 1917년도 벨푸아 선언, 이게 이제 대영 제국, 그때는 통치 시대였으니까요.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있습니다. 이 벨푸어가 이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죠. AD 70년대 이후에 나라가 없는 상태로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영장군 벨푸어가 한창 1차 세계대전인 상황에서 또 유대인들이 어떤 금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좋다 보니까 또 활용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지하고 독립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이주가 좀 대거 이제 규모가 있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 이후에
약 300만 명이 귀화했다고 합니다. 60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고요. 어쨌든 굉장한 규모이죠.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인구가 8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돌아왔다. 그 절반, 지금 이 통계가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절반 50% 이상이 이스라엘 내에 돌아와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2020년부터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 알리야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단체와 개신교 교회에서도 이 한국 알리야 운동본부도 창립이 되었고요. 2019년 11월에 창립이 되어서 2000년부터는 많은 단체들이 또 우리 한국에서도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가 그런데 왜 중요하냐, 왜 이게 하나님 눈동자고 이스라엘이고 이게 마지막 때 징조며 사인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눈이 멀게 하고 귀가 어둡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되죠.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로마서 11장 전체를 통해 말씀 설명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들의 이스라엘의 일부, 물론 남은 자는 남겨놓으셨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시초가 되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대부분이 눈과 귀가 닫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인해 시기나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죠. 때가 될 때까지 눈을 닫아 놓으신 겁니다. 동시에 전 세계로 흩어지지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 처형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 그 전통 유대인 그 대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책임을 지우라고 말했죠. 그 결과 그 보응으로서 전세에 흩어지고 학살을 당하는 이런 보응이 사실은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1장 전체, 로마서 11장 전체와 또 수많은 선지서에서 알리야, 내가 다시 모으리라라는 그 알리야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리신 게 아니라 잠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잠시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 필요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득 차야 되고 악이 가득 차야 되고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잠시 그들의 그 어두움, 소경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한번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에는 돌이킴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내가 다시 모은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그 AD 70년에 다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진 나라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그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흩어져 살면서도 그 각 나라의 민족의 문화의 전통에 흡수되지 않고 자기만의 그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2000년이나 흐른 뒤에 1948년도에 다시 정말 다시 그 땅에 다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불가능에 가능한 일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로, 증표로, 예언의 성취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간 흩어져 있던 그들이 1948년에 저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모으겠다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들이 다시 모인 것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예언을. 그렇게 우리에게는 더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다시 모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AD 70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이
BC 100년도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고조선 다음에 삼국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태초의 어떤 정말 고대 사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고구려가 뭐 신라 백제 부여가 갑자기 2000년 만에 나는 부여인이다. 그리고 부여의 그 수도에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운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왔다는 것은 이 알리야가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우리 알리야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디아스포라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이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하고 계시죠. 또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게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전체가 디아스포라와 알리야를 동시에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니까 이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야 예언, 돌아올 것이란 예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로마서 1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28, 29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이 저희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이 너희는 이방인 이제 초대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죠. 지금의 우리들.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외인이었죠.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난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순서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방인 여자가 오시니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먹을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좀 매정할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들의 유대인, 선택하신 민족이 먼저 기회가 그들에게 갔던 것이죠. 그들이 거부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인하여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여전히 신성모독한 자로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누가 먼저 택함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누가요? 유대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 잠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로 거하게 하리니 예전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때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았죠. 아주 그냥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 넣으시니 큰 문제가 되었고 고토에 거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을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예루살렘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에서 6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다시 모을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었었지만 지금 그 유대인이 너무 기적적으로 나라를 다시 정말 그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쪽에 그 중동 땅에 다시 한번 세웠고요.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정말 이제는 대규모로 돌아오는 이 알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개신교회와 여러 단체들이 후원을 하면서 전 세계를 통해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것이 마지막 때 예언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로 알리아한 유대인의 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3일 알리아의 날을 맞이해 전년 대비 유대인 귀환자가 31% 증가했다고 GC 에이전시가 발표했습니다. 2020년 알리아한 유대인의 수가 15,598명인 것에 비해 2021년 귀환자는 23,360명으로 기록됐고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말까지 귀환자가 27,000여 명의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귀환자 중에는 러시아계 유대인이 5,075명, 미국계 유대인이 3,104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기록했고 프랑스계가 2,819명, 우크라이나계가 2,120명. 아주 급속도로 알리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징조이지요.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또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가 돌아오고 있고 코로나와 반유대주의 그리고 러시아와의 고조된 갈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려는 유대인의 움직임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약 2,000명의 유대인이 알리아했고 올해에는 이보다 많은 수의 알리아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2000년을 흩어져 살면서도 본인이 유대인이고 12주파 중에 이제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전수이기도 하고 믿음이 잘 지켜졌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 모세 오경을 가르치라고 한 그것을 이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느 지파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AD 70년도 거의 2000년 전 멸망했었던 나라가 다시 그 땅에 세워졌다는 기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돌아온 것뿐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이제 그로부터 한 4번에 걸쳐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서 동시 공격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놀라운 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분명히 또 확인할 수 있는 6.1 전쟁을 주제로 다음 주에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신의 그 죄를 예수님을 처형할 때 마태복음에서 자신의 이것을 우리에게 그 피를 돌리라 라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멸망을 당했고 그때 제2성전도 다 망가졌고 뿔뿔이 흩어지는 디오스포라가 일어났고 그럼에도 다시 모으리라는 알리아 예언대로 다시 나라가 세워졌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징조와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고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이토록 가까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를 성경을 통해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6.1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